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레인이요 스로베니아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니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내일 우리는 종교인 야외로 공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작은 사슴 같은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록도.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픔이 있는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섬이 바로 소록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죠. 그런데 1916년 일제강점기 때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 소록도 자해의원이 시작되면서 아픔의 섬으로 변해버립니다. 강제격리, 한센인들, 문득병이죠. 강제노동, 인권침해, 단종수술,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섬이죠. 혹시라도 전염될까봐 두려워했던 나병. 성경에서도 이 나병을 천형으로 불렀죠.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 문둥병 천형이 나옵니다. 나병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나병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치유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내일 우리는 그 현장을 갑니다. 그들의 아픈 역사가 숨어있는 그 현장.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잠시 나를 거기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건강한 몸과 육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장소임을 알고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잠깐 쉼을 얻기 위하여 두로라는 지방을 가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은 너무 생뚱맞게 이 여인을 문정박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좀 모독적인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같지만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시 또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손으로 귀에 혀에 손을 대시며 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이 두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 갈릴리를 계속해서 순회하고 계셨죠. 특별히 7장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율법을 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 오히려 더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모습,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랬죠? 오늘 새로 손님도 오셨는데 대답을 해야 진짜 좀 협조도 안 해주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표리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식적이고 형식적인 성도들을 책망하는 표리부동의 모습.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둘러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곧 뭐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명을 했죠. 음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은 결코 부정한 게 없다. 그런 의미였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구약 율법에 엄격하게 구별된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를 공식적으로 폐하는 선언이었죠.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의 더러움에서 완전한 대속을 얻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언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당신이 참 성전 되심을 자증했던 것과 동일하게 바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삶을 사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12가지였죠. 근데 그 12가지 가운데 앞에 6가지는 또 뒤에 6가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에 6가지를 나눴을 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은 복수 형태로 원문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또 뒤에 나오는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성향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 거룩은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의 시선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지난 시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7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딱 설명한 이후에 아마 육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냐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육신적으로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갔다는 것은 복음 전파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쉼을 얻기 위하여,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당신이 남은 사역의 열정과 열심을 쏟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갔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원에 가서 또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월차나 휴가를 통해서 좀 쉼을 얻고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 두로 지방은 갈릴리 북쪽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두로를 교만과 우상 숭배의 도시로 완전히 낙인 찍힌 도시가 바로 이 두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두로로 가셨다는 것은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이방계 취급하는 이방인 도시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당신은 들어갔지만 숨길 수 없었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숨기려고 해도 이건 자동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어둠은 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곳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어둠은 물러가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이방 도시 두로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아니요.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금방 알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달려오냐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엄마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 발 아래 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 도시까지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에 곧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똑같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셔요. 그냥 지나가시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곧 메시아는 곧 구원자죠. 그 구원자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두로 이방인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한다는 뜻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수로보니게 족속. 여기는 수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거기 그 지역 도가 수리아 도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도에 살고 있는 보니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를 표현한다면 영암에 살고 있는 진돗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여인은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지금 마가는 구체적으로 이 이방 여인이 어느 족속의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구원하고 먼 언약 밖의 사람이 곧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방인이,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곧 달려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이 수로보닉의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두로예요.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창궐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쫓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겠냐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생판 모르는 유대인 남자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 정도의 열심이라면 그는 분명 우상 앞에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쫓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던 것이. 근데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가 율법이라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도대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소문, 즉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방 여인들 있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 이들도 동일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은혜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고 이 이방이었던 이 수로보닉의 여인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고, 제자들과 함께 그 나눈 대화에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쳤는지 잠시 잠깐 쉬려고 두로에 왔는데, 이방 땅을 벗어났는데, 근데 그 이방 땅에서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났는데 어때요? 우리 주님이 봤을 때 뭐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방 땅에 이렇게 멋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인이 있었어? 라고 칭찬해야 되겠죠. 반응을 해주세요. 그죠?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밌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럼 아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무 생뚱맞게 질문해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자,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너무 의외의 질문, 대답인 거죠. 근데요, 마태복음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 얘기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완전히 예수님이요 쌩까요. 예수님이 이럴 수 있나 할 정도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한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과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대해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서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 진짜
예수님, 이거예요. 지금 23절의 뉘앙스가, 그죠? 예, 감사합니다. 밥 많이, 식사 맛있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지만 24절 본문 앞에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을까? 왜 그냥 쌩까버리고 쭉 지나가다가 이 여인이 달려와서 그냥 엎드리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개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맞지 않다. 즉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27절에 보면 그 뉘앙스를 보면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먼저 배불리 먹는다. 자, 먼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는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증거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리고 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라고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먼저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먼저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야, 너는 좀 나중에, 이런 의미로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게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진정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여인이, 여러분, 대단해요.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같으면요, 그랬을까 싶어요. 뭔 얘기냐면, 이 여인이 가서 예수가 그랬어? 라고 인터넷에 올리면 어떡할까요? 지금 스타벅스가 난리잖아요. 인터넷에 올리면 이건 완전히 그냥 악플이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전혀 달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당신의 뜻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는 것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해도 그 개들도 상 아래서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야. 우리 딸에게도 당신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인 거예요. 와,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을 세 가지로 종합할 수 있어요. 먼저는 자신이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로도 내 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절과 멸시의 벽을 넘어 예수님께 공유를 구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생뚱맞게 무시한 것처럼 느꼈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그 말, 너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그 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딸에게 가지 않았어요. 뭘 의미해요?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해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같이 좀 가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바로 믿고 달려간 거예요. 아이가 침상에 놓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유대 종교자들을 보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지금 이 시간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형식적이고 외시적인 믿음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냐는 거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그 어떤 혈통이나 민족이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깨끗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언을 지금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재정립해 주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의 사역은 너무 멋진 사역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힘을 얻기 위하여 이 두로에 왔을 때 이런 멋진 여인의 믿음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8장에서 칠병이어가 데가볼리에서 일어납니다. 칠병이어 사건도 데가볼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을 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 지역은요 대표적인 여러분 우상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흘러 가도록 당신이 친히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이방 땅이었던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그 호수 동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옵니까? 자,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이번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있는 거죠. 청각 장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마치 이 모습은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4명이 들것에 들고 들어왔던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연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보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납니다. 1대1로 만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을 쫓을 때는 말씀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1대1로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러나 분명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손으로 귀를 또 손으로 입에 혀를 대셨다. 이거는 곧 당신의 손으로 뭔가를 이루셨다라는 의미.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곧 당신이 손으로 창조를 행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였다, 모든 것을 하였다, 이걸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만들다, 짓다, 창조하다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와 같은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 땅에 와서도 다시 한 번 더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전혀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계취급당한 이방인들에게 당신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탄식했다는 것은 궁일하겠다는 거죠. 그에게 소리칩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에바다는 수동태입니다. 완전히 열렸다라는 의미예요. 즉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그에게 닫혔던 귀, 입이 열리는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 창조주의 선언이, 새 창조의 역사가 그 이방 땅에 일어나니까 35절에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사야가 이 예언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전한 이사야서 35장 이 말씀의 무대가 어디였냐면 1절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여기 있죠. 광야, 사막, 레바논,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방금 기적을 행하신 두로 이 데가볼리 이 지역입니다. 광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메시아는 친히 당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당신의 그 사역의 길을 넓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병고침을 받은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왜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아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한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까 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죠. 왜요?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물동이를 다 벌어들고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마지막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한다 한다 하니라 라고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여러분, 은연중에 이들은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한다.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됨을 마가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 땅에 행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말씀만 치유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 데가볼리에서의 치유는 직접 만나서 당신의 궁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새 창조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심을 쉰다고 했지만 심이 아니라 끝까지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수로보의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가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과 귀와 입은 열려 있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자연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쉼을 통해서 창조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입으로, 귀로, 입으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